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하기 바랍니다. 계절에 따라서 자연이 바뀌는데 계절에 따라서 사람들이 사진을 찍는 방법도 다르다고 합니다. 8월 달이 되면은 한여름에는 사람을 위주로 사람을 중심으로 사진을 찍는 데 반해서 9월달, 10월달이 되면 가을이 되면 사람보다도 자연을 중심으로 사진을 찍는다고 합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하던 자연을 중심으로 하던 간에 이상하게 사진 찍을 때가 되면 꼭 눈을 감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알려주는데도 어떻게 그때 딱 맞춰서 눈을 감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죠? 그래서 미국의 연구소에서 도대체 몇 번을 찍어야지 눈을 감지 않나 그렇게 연구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구의 결과는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권면하는 것은 그러면 사진을 안 찍을 때 눈을 감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 둘, 셋 사진사가 셋 할 때 그때 눈을 감았다가 뜨면 된다고. 네. 한번 연습해 볼까요? 하나, 둘, 셋. 네. 한 번도 눈을 감으신 분이 없습니다. 사진사가 인물의 포커스를 맞추면은 그 인물은 그 사진사에게 포커스를 잘 맞춰야지 예쁜 사진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창조하신 많은 창조물들 중에서 특별히 열린문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향해서 포커스를 지금 맞추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포커스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결론일 것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께 포커스를 잘 맞추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각기 다른 포커스를 맞춰서 산 두 사람의 예가 나옵니다. 부자, 그 다음에 거지.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의 포커스를 맞춰서 그들의 인생을 조명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은 과연 어디에 속해 있는지, 우리 인생은 어떠한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야 될지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본문의 부자의 삶을 보니까 부자는 세상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자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계셨지만 그 부자는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아주 짧게 한 절에 나타내고 있는데 본문의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짧은 구절에 이 부자가 어느 정도의 재력이 있는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부자가 어떤 옷을 입었죠? 자색 옷을 입었어요. 이 보라색 나는 이 자색 옷은 당시에 왕이나 왕족만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아니면 그 정도의 권위가 있는 사람이 입는 옷이 자색 옷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신분이 얼마나 높은지 또한 이 사람의 재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자색을 내기 위해서는 상당히 큰 거금을 들여서 물감에 자색을 들여야 된다고 합니다. 이 자색을 들이기 위해서 바다 달팽이의 배설물로 이 자색 색깔을 냈는데 한 옷감에 자색 옷을 내는데 바다 달팽이가 몇 마리가 필요했을까요? 기록에 의하면
1만 마리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료부터 귀하고 또 양호라 숫자로 봐서 봤을 때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그러한 옷인 것입니다. 또 이 사람이 어떤 속옷을 입었냐면 고운 베옷을 입었다. 이 고운 베옷이라는 말은 가나안 땅에서 나는 옷이 아니고 수입품입니다.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는 가는 말을 수입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옷감을 만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고운 베옷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옷고 있는 그 사람의 그 옷을 가지고도 재력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부자가 잔치를 베풀고 호화롭게 이렇게 잔치를 베푸는 때가 1년에 몇 번이나 있을까요?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죠. 집안에 경사가 있든지 잔치할 일이 있든지 경조사 있든지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인데, 오늘 본문에 나온 부자는 이런 호화로운 잔치를 어떻게 했냐면 매일같이 했다. 매일같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는 그 부자가 부럽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호화롭게 이 사람이 생활을 즐겼다는 말이 어떤 말과 연결되어 있냐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와 계속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들고 먼 타국에 가서 그 돈을 흥청망청 타락하게 사용했던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부자의 모습인 거예요. 경조사가 아니라 완전히 타락한, 호화스러운 것이 그냥 휘황찬란한 것이 아니라 타락한 그 잔치. 요즘 젊은이들이 가는 그런 춤추는 곳에 가면,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 통마다 주사기가 가득 차다. 그걸 호화롭다고 말하나요? 지금 그런 잔치인 겁니다. 이 사람이 매일같이 무슨 잔치를 했겠어요? 이 부자에게 문제점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께 멀어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은 그의 상 밑에서 빵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그 거지 나사로를 돌보지 않은 것에서 이 사람의 신앙의 정도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자비한 마음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최소한 그 거지가 거기에 있을 때는 관심을 갖고 그 거지를 그래도 좀 돌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택하는 것이 일반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매일같이 잔치를 하는데 그 거지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점을 가진 사람이 이 부자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의 모습이 다 이와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다윗이라는 사람,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일평생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남북 간에 저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을 다 통일 왕국을 이루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의 성막을 옮겨놓고 예루살렘의 언약궤를 갖다 놓고 춤을 추면서 췄던 사람이에요. 이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다윗은 갑자기 돌변합니다. 모든 전쟁마다 왕이 앞에 나가서 전쟁을 지휘했던 사람이 밖에선 전쟁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 궁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떤 생각 가졌냐? 지금 부자와 같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재물을 가지고 호화롭게 살 것인가? 그 순간 밤에 올라가서 지붕에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자기 부하 장수의 부인이 보이는 것이죠. 갑자기 그 여인이 아름다워 보이고 탐욕이 생기고 욕망이 생겨서 그 부하 장수의 부인을 취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하는 어디 있어요?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그 죄를 덮으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부하 장수를 사지에다가 의도적으로 몰아세워가지고 누구든 가면 그 자리에 가면 죽는 것인데 그 자리에 보내서 의도적 살인을 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 다윗에게도 나타났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의 특징이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부자에게는 이름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500년 전만 해도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귀족들이었죠. 어떻게 노예가 이름을 갖습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은 2000년 전입니다. 그런데 왕족이고 그리고 재물이 엄청 많은 이 사람이 이름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름은 누구에게 있냐면 거지에게 있어요. 거지의 이름이 뭐라고요? 나사로다. 재력도 있고 신분도 높고 왕족이에요. 이름이 없어요. 왜 이름이 없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 비유에서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그의 이름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욕심과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았던 그 사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눈동자같이 벚꽃을 마치고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다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책에 기록된 그러한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러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큰 재력을 가졌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여러 세리를 부려먹는 사람이, 그 세리들이 군사들을 데려가가지고 억압하고 핍박해서 돈을 뺏어오면 그 뺏어온 돈을 가지고 일부를 로마에게 바치고 나머지를 자기가 독식하는 그러한 세리장이었습니다. 돈도 많았어요. 네? 사람들에게 영향력도 컸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아마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사람들은 싫어하지 않았을까? 오히려 이렇게 부르지 않았을까요? 그 난쟁이 그놈, 그 난쟁이 그놈. 왜? 그 같은 놈은 천국에 갈 수 없는 놈, 나라를 배신하고 백성들의 고유를 짜가지고 세금 걷는 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 길을 걸어도 침을 뱉을지언정 그 사람에게 인사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마음속에 갈급한 것이 너무 많은 것이죠. 마음속에 불안이 많고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고, 근데 예수님이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에 올라가서 여리고에 온다고 하길래 나무에 올라가서
무화과 나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죠. 예수님을 멀리 쳐다보니까 예수님이 저만 오시는데 혼자 오는 게 아니라 한 만여 명을 이끌고 저 뒤에서 오는, 예수님은 그 사이에 에워싸여 있고 사람들은 거기에서 앞뒤에 좌우에서 막 따라다니고 있고. 그래서 아마 이 삭개오는 이렇게 생각했을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나 보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점점 삭개오 앞으로 오시더니, 네? 그러더니 나무를 바라보면서 야 내려와, 이 키 작은 애 내려와, 난장이 내려와,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삭개오야 내려와라. 할렐루야. 정확하게 이름을 부르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삭개오는 내려온 즉시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그리고 그의 이름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러한 은총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한 거룩한 그러한 이름인 줄 믿으시고, 정말 회개하고 거듭나는 삶, 늘 주님만을 맞추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삶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는, 본문의 나사로는 이 부자와 다르게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는 삶을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20절과 21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아멘. 나사로는 거지였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 나사로가 거지인데 어떤 신세냐? 버려진 거지. 과거 엄청 목살을 때 우리나라에 거지가 많이 있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지 중에서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지는 어떻게 합니까? 거지들도 그 거지를 버리는 거예요. 아마 이 거지는 시한부 불치병에 걸린 거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불치병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걷질 못하든지 몸을 가누질 못하는 것이죠. 장애인이에요. 그 장애인,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시한부 인생을 받은 그 거지 나사로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조차 이거라도 먹는 겁니다. 이 빵 부스러기가 어떤 부스러기냐 하면은 그냥 빵 부스러기가 아닙니다. 유대 사람들, 그 당시 사람들은 음식을 먹을 때 뭘로 먹었냐면 손으로 먹었거든요. 손을 씻어요. 근데 손을 씻어도 원래 더러운 손이기 때문에 더러운 거예요. 제가 군대에 갔을 때 정말 기적을 체험했어요. 뭐냐 하면은 훈련소에 입소를 했는데 한 달 지나니까 손이 새카매지는 겁니다. 군대에서는요 위생관리 철저하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씻게 만들어요. 근데 손톱에 때가 가득하고요. 그 다음에 막 손이 완전 거칠거칠 갈라지고요. 손도 왜 그런지 몰라도 뭐 구두약 바른 것도 아닌데 깨 새카매지고 비누로 칠해도 지워지지 않아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그랬던 겁니다. 지워지지 않는 이 때를
음식이 먹으려니까 이것도 불편하니까, 그래서 잔치상 구석구석에다 빵 부스러기를 놓고 그 빵 부스러기를 손으로 이렇게 으깨서 손에 있는 때를 벗겨내는 거예요. 그 때를 벗겨낸 그 빵이 떨어진 거예요. 그것은 누구의 먹이냐면 개먹이에요. 개먹이. 나사로는 지금 그 정도로 처참한 상황인 것이죠. 거동도 불편하고, 그래서 먹고 살자니 정말 눈물 나게 개가 먹는 그것을, 때가 끼어 있는 그 빵을 먹으면서 지금 연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개가 와가지고 자기 음식 먹으니까 개가 이 나사로의 헌대를 핥아먹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핥아먹고 있어도 그것을 내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몸이 불편하니까. 달려갈 수도 없고 기어갈 수도 없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신세가 지금 이러한 신세라면 어떻겠습니까? 매일같이 눈물 나는 삶의 현장일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눈물이고, 식사 때마다 눈물이고, 저녁 때마다 눈물이고, 잠잘 때마다 눈물 많은 인생이 나사로의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지 나사로에게 소망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죠. 나사로의 이름의 뜻에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여기에 지금 이 나사로의 신앙이 지금 함께 들어있는 겁니다. 비록 눈물 나고 하루 종일 눈물 나는 고생과 고통 속에서 죽지 못해 사는 그 나사로인 줄 알았더니, 이 나사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리로다라는 이 믿음으로 죽을 때까지 끝까지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 죽을 때까지.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돈이 없으면 뭐합니까? 건강하면 뭐합니까? 건강하지 않으면 뭐합니까? 중요한 것은 이 나사로는 눈물 나는 그 삶의 현장에서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 하나님만 바라보, 주님만 바라보며 그 폭곳을 놓치지 않고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신앙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19세기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 중에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지 뮬러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또 조지 뮬러에게 또 유명한 것은 그는 일평생 대략 15만 명의 아이들, 고아들을 돌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기 뭐라고 했냐면 고아를 돌본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15만 명의 그 고아들을 돌본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면 15만 명의 돌본 것이 바로 신앙이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재물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재물을 어떻게 쓰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사람들은 신앙을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15만 명을 돌본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부귀 영화가 있어야지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무엇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은 사업이 아니죠. 우리 지금 사업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어려운 질문들이었죠. 신앙은 구제도 아닙니다. 신앙은 재물도 아니에요. 구제 많이 한다고 신앙 좋은 게 아니에요. 교회 오래 나온다고 해서 신앙 좋은 게 아니에요.
유명한 목사님 안다고 그 사람 신앙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입에서 신학을 공부해서 줄줄 암송하고 줄줄 뭐 이론을 얘기한다고 그 사람 안다고 해서 그 사람 신앙 좋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남 모르는 그 어떤 기적을 체험했다고 신앙 좋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신앙은 뭐예요? 신앙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게 신앙이에요. 15만 명의 고아를 돌봤다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재물이 이만큼 많다고 해서 그게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신앙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 것이죠. 여러분이 무엇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자랑이겠습니까? 구원받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구원받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이 내가 뭘 했다는 거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얘기해 보십시오. 금방 신앙 흔들립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에는 더 많은 것을 한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일평생 삼아야 될 산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게 산소망이에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에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아멘. 나사로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산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 인생의 역전이 나타난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재물이 있던, 우리에게 재물이 없던, 우리 환경이 좋던, 우리 환경이 좋지 않던, 내 건강이 좋던, 건강이 좋지 않던, 하나밖에 없어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포커스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이것이 우리 믿는 자의 산소망이다. 할렐루야. 이 산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하늘나라와 연관되어 있다. 그것을 하늘나라의 저기 음부에서 깨달은 거예요, 부자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한 말씀, 본문의 27절과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부자가 음부에 딱 내리고 그 불의 고통 가운데서 딱 보니까, 아니 자기 상 밑에서 그 지저분한 빵 부스러기를 먹던 그 거지가 하늘나라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완전히 인생이 역전됐죠. 세상에 있을 땐 나사로가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정말 살았는데, 이제는 자기가 영원한 영벌에 빠져가지고 영원히 눈물 흘리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간청한 것이 있어요. 나사로를 자기 가족에게 보내서 이 현실을 알게 해가지고 다시는 이 음부에 오지 않게 하고, 그러면 내가 그때 회개하겠다. 회개는 이 세상에서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천상에서는 바꿀 수 없어요. 한 번 결정난 것은 바꿀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부자가 가족들에게 특사를 파견했으라도 제발 이 현실을 알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다 깨닫게 해줄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그 선지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으면 그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그걸 읽어야죠. 성경 말씀 그걸 읽어야,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을 기록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일본의 한 고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인도에 만약에 떨어져서 평생 거기에서 살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책을 가져가겠느냐? 그랬더니 이 얘기 저 얘기 학생들이니까 뭐 쫑알쫑알 잘 나오겠죠. 여학교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라면 내가 무인도에 가게 되고 거기서 일평생 살게 된다면 딱 두 가지를 가져가겠다. 첫째는 성경책을 가져가겠다. 네, 아멘을 한 명도 안 하시는데 지금 일본 얘기합니다. 일본. 네, 무신론자들이 많은 일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첫째는 성경책을 가져가겠다. 감사합니다. 발음을 보여주셔서. 둘째는 백과사전을 가져가겠다. 학생들에게 큰 영향력을 줬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명, 여학생이 한 명이 거기에 더 큰 감명을 받고 졸업한 후에 나중에 자기가 이제 결핵에 걸리게 됐더니, 결핵에 걸리니까 사람들 오질 않잖아요. 공기로 이제 전염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외딴 섬 무인도에 온 느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외로움과 고독과 싸우면서 생각난 것이 그 선생님의 말씀, 성경책을 가져가겠다. 그 말씀이 기억나가지고 성경책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죄 용서함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책으로 쓴 책이 여러분이 잘 아는 빙점이라는 책,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여기서 1.1획이라는 것은 이게 히브리어의 어떤 그 알파벳도 아니고요. 그 히브리의 그 앞뒤를 가르는 점, 정말 무의미한 점에 가는 거예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하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고 나누는 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는 거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는 건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이루게 하시겠다. 어떤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그 이름을 불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되는 영생의 복을 받게 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는 그러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의 인생살이는 다 다릅니다.
가진 자도 있고 없는 자도 있고 건강한 자도 있고 그리고 나약한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 반드시 영원한 삶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만 포커스를 맞추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반드시 인생의 역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올림픽 경기 중에서 마지막에 들어와도 박수를 받는 경기가 있어요. 육상 경기 중에서 뭐가 있을까요?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은 꼴찌로 들어와도 박수를 받습니다. 다른 경기는 그게 아니에요. 더 높이 뛰어야 되고 더 멀리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더 빠르게 가야 돼요. 그래서 순위가 정해져 그 사람들만 박수를 받는 것이죠. 근데 마라톤은 그렇잖아요. 왜 그럴까요? 역사적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라톤 유래 42.195라는 이 킬로미터의 이 거리를 대략 어떤 병사가 전쟁에서 승리한 그 기쁨을 백성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뛰어간 거리 아니겠습니까? 기쁨으로 승리를 했다는 이 기쁨을 가지고 뛰어간 거리가 42.195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온 사람도 그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승리의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온 사람도 박수를 치고 환영하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모두가 신앙의 마라톤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앞서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을 믿고 굳건하게 그 믿음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비록 꼴찌일지라도 비록 마지막일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승리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재물이 아니에요. 건강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승리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마지막까지 우리의 마지막 파이널 결승전에서 결정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의 머리에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는 날까지 할렐루야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원합니다. 아멘.